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의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아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서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영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그들의 가치관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비슷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각자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배울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또 신실하심이 반복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서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에훗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훗은 성경에 왼손잡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도 해석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훗이 선천적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이 왼손잡이란 표현은 단순히 이 신체적 특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 배제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무시하는 자,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고 왼손잡이는 비정상, 연약함 또는 이 장애로 인식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군사적으로도 유능하다고 평가받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끝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보통 이 평안할
살아갈 때보다는 고통과 절망, 이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에웃이라는 뜻밖의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에웃은 양손잡이였거나 또 왼손잡이였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군사들의 검색은 대부분 왼쪽 허리만 검사했기 때문에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감춰놓은 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공 이 세금을 직접 들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갔습니다. 성경은 에글론이 심히 비대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그의 이 탐욕과 교만, 육신의 탐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 에웃은 겉으로 이 조공을 바치러 온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조공을 전한 뒤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에글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나이다. 왕은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시종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왕의 개인 전용 서늘한 다락방에 에웃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에웃은 조용히 왕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 에웃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 에글론의 몸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성경은 칼이 손잡이까지 들어가고 기름진 살이 이 칼날을 덮어 칼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입니다. 에웃은 이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글론을 제거하고 재빨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에글론의 시종들은 왕이 이 다락방에 오래 있자 볼일을 보고 계신가 보다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틈에 에웃은 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기엔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이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연약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웃,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리,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외로운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설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너는 너무 작다. 저 거인 앞에 어림도 없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은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것은 크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순종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며 일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에후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 세못 하나와 망치 하나로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망치가 크냐 못이 크냐 중요한 것은 이 크기가 아니라 손에 들린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왼손잡이 에후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하고 무시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훗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의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